안녕하셨습니까? 연휴를 잘 보내고 많은 얼굴들이 다시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은 연휴가 또 시작된다고 그러죠? 추석 연휴. 저희들은 여기 와서 살면서 추석 잊어버린 지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뉴스 제가 들으니까 인도에 18살 묵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뭐 처녀죠. 소녀보다는 18살 처녀가 이 개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마을에는 우리가 옛날에 액땜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을에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 흉한 일들이나 그러니까 그 마을의 원로들이 그 부모님들과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 돌아다니는 그 개하고 결혼을 시키면 그걸 액땜하는 겁니다. 근데 그 18살 묵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개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어른들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저는 개하고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정식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 인간들에게 당하는 어떤 그 재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뭔가 누가 어때요? 뭐 신들이 있어서 장난친다든지, 또 자신들의 그 신들에게 향한 어떤 마음들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액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하고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웃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심청이 잡아다가 어디 갖다 빠뜨렸어요. 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욕망을 좀 뭐 해보려고? 달래보려고. 근데 그게 왜 그런 사상이 올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바다로 나갔어요. 뭐 하러 나갔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나갔겠죠. 고기 잡으러. 근데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죠. 얼마나 열심히 노도 좋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부족이요. 힘이 부족해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왜요? 살고 싶어 하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내 생명을 내놨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어떤 위기 오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뭐요? 의지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힘이 더 세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종의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는 거죠, 용왕. 용왕이 화난 거니까 화를 달래야죠. 사람도 누구든지 뭐 달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뭘 갖다 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좀 틀어졌으면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선물을 갖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선물 보내고 카드에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라 딱 쓰고 뭐 보내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용왕에게 뭘 바쳐요? 사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옛날도 그랬지만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로 사람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나오죠, 이방신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 비슷한 방법을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이삭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삭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하려고? 살리시게 하려고. 이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개하고 결혼한 다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액땜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운명하기 얼마 전이든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디다케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죠? 디다케, 헬란 말인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집이에요. 근데 그 디다케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요. 여러분도 아마 웃을 거예요. 거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하루를 머물면 어때요? 그거 좋아요. 근데 하루 더 넘겨서 이틀을 머물면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일을 머물면 뭐요? 그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웃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한다 또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뭘요? 유익을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3장,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1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럼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 5절 잘 보세요. 찾으셨죠? 아직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1293페이지요. 다 보셔야 돼요. 5절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면 뭔가를 입에 넣으면 물면 평강을 뭐해요? 외쳐 좋은 기별을 전해주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뭐예요? 그 선지자 입에다가 뭐 해주고? 입에다가 뭔가를 좀 물려주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해서 좋은 기회를 전해줘요. 이 입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전쟁을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슨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나 우리 그 디다케에 나오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말과 뭐가 다릅니까? 하루 머물면 좋고 이틀 머물면 있어 오케이. 그러나 3일 머물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비슷한 일. 그렇죠? 기독교란 명목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어디? 계룡산이라고 그럽시다. 거기 하도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 3주 내지 4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를 만들어 오죠.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와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뭐요? 잘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요즘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문화는 조금 바뀌고 세상은 좀 바뀌고 혹시 물질 문명은 좀 바꾸어져서 좀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인간 본래의 심성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죄악 아래서 태어난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 죄인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또 다른 뭐 어떤 훌륭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다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요? 이런 마음들이 다 뭐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정말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기별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1065페이지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1065페이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더라.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우선 여러분 예레미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눈물이 많은 사람. 울보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 즉 말하면 여기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할 거다? 망할 것이다 하는 기별입니다. 얼마나 외치기 힘든 기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기별을 전하는데 자 너희들 망한다 그 기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찰하러 지금 이상해. 속이 막 이상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어? 응급실에 가고 입원했어. MRI 다 찍었어. 늙으신 부모님 집에 계셔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뭔가 기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밀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발이 가볍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암 말기랍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도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별을 어떻게 해요? 전하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조사해봐야 안 돼요. 조금 더 연장시켜요. 연장시켜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할 때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기별은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없어진다. 나라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기별을 전해주는데도 어떻게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아? 너무나도 죄악 속에 빠져버렸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한 거야. 가슴이 답답해. 그런데 그런 기별을 전한 예레미야를 뭐 하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별이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한 집안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감을 받았어요. 이 유다 왕의 그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요시야 왕 13년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별을 전하도록 택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하나는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다윗의 계통을 이은 그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마지막 선한,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서를 뭐 해요? 발견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서를 찾아서 읽고 뭐 합니까? 개혁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요시야 왕 때 13년째래. 어떻게 이 에레미야가 이제 기별을 전하는데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요. 머깃도 싸움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누고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딥니까? 아수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여기 있으면 바벨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이 아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 조그마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마 설사 우리나라 같을 거예요. 중국 큰 나라 끝들이 달랑달랑 그래도 토끼 모양이라고 그렇죠? 달랑달랑.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 가면 또 일본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후예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도 대단히 살아남았으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어떻게 해요? 풍전등화. 항상 위험해, 항상.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이 파들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파들이 나서 어떻게 바벨론을 의지하자 하는 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자 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따라 늘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기별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기별을 전할까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쪽 편을 들까요? 자, 우리 바벨론을 의지하자. 그쪽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굽을 의지하자.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만을? 오직 하나님, 곧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즉 유대 나라가 아무리 적은 소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에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왕들을 의지하고 뛰어난 장군들을 의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적은 나라를 할지라도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최고로 강한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의지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그들을 살려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한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서 도움을 구하면 뭐다? 그들은 사람이라, 신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애굽에서 구해줬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왜 바벨론으로 고개를 돌립니까? 왜 아수르로 고개를 돌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읽으면서도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산 위로 계시지만은 어떻게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힘 있는 사람에게로 고개가 돌아가고, 또 조금 뭐요? 머니 파워한테 고개가 돌아가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어떤 좋은 단체, 힘 있다고 생각한 단체로 고개가,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다시 그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그렇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너희들 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파헤쳐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파헤쳐버려.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공중에 걸어놓은 것들을 뭐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섬겼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너희 선조들의 무덤이나 너희들이 죽으면, 장래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파헤쳐버려. 파헤쳐서 너희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빛 아래 뭐 할 것이다? 쬐이게 하겠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분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 그 예의로서는요, 이 죽은 사람에게도 뭐 합니까? 최대한 예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외국에 불란서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홍 시대 무슨 일이 있으냐면 그 도굴 사건이 나와요. 그 이하응이라고 합니까? 그 대원군 아버지지, 그죠? 그분의 묘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걸 도굴이래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보물이나 이런 것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대원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 뭐해요? 그 무덤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왜 파헤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속에 혹시 어떤 보물이 있는가 봐서 파헤치는 거, 하나는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점령 국가에 뭡니까?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는 게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다 다시 드러나죠. 그걸 다시 묻지 않아요. 치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햇빛 나면 뭐 하겠습니까? 부착부착 탈 거 아닙니까? 그럼 분토가 돼요. 이제 다 부서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운명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운명이. 그렇게 돼도 너희들이 섬겼던 하늘에 뭡니까? 별과 달과 해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야죠. 그렇죠?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순서입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너희들 가다가 넘어졌으면 뭐야?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예루살렘 5절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자에게서 떠나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떠나. 물러가면 어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요, 그렇죠?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물들과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글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의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동물들과 비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철새들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갔다가 정확하게 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뭐합니까?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떨 때는 뭐합니까? 똑같은 집에 처마 밑에다가 집도 짓잖아요. 비둘기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돌아올 때와 떠날 때를 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짐승들보다도 뭐하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고개 살레 산다 흔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석 있죠? 자석이 목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탁 못이 그냥 순식간에 다 달라붙죠. 근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어떡해요? 아무리 가는 못도 않아. 그렇죠? 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력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끌려오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계속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정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아요. 다른 동물도 돌아올 시기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거짓 붓이다. 거짓.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대로 뭐 해야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휴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된 책을 그냥 휴대하고, 휴대품이야, 휴대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뭐 해요? 바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골수도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리드해야 돼, 리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길이 아니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길로 뭐 했습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이미. 예레미야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반역자로 여겨.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 소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반역자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이 백성들이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심판을 결정해 놨어요. 심판다. 왜냐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덜 짓밟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게 뭐하라? 항복하라 이겁니다. 항복. 그러니 좋은 기별이 오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그런 일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뭐 하려고 해요?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파고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갔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대적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고통을 또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실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그 후로 4대 왕을 거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되면 누가 왕 됐어요? 여호아하스로.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뭐야? 시드기야. 그렇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저 바벨론 붙들려갈 때 어떻게 두 눈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 총독으로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어요? 그 전에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요? BC 586년에 망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에 어떤 기간이 주어졌어요. 또.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런 모든 것을 아니까 어떻게 그냥 답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울면서 이 가슴 찢는, 그렇죠? 절규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국민들은 유다 백성들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 죽여버려. 결국은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붙들려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이시라고 그러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 있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골을 뭐 했습니까? 가지고 와서 알렉산더리아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은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돌멩이 맞을 수 있습니까? 맞을 수 있죠.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승리의 잠이요. 승리의 잠. 승리의 잠은 깨어날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깨어날 것을 약속받은 사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기별을 전해줬을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 당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8장이 뭐예요?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좀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18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우리 생애의 어떤 빛이 됩니다, 여러분.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 예레미야 18장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 가서 칼을 맞게 한다는 무슨 말? 전쟁에 가서 죽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포악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멸망을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해요? 자녀들은 전쟁에 가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전쟁에 가서 남자들이 어떻게 죽으면 여자들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원망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아까 제가 전에 읽었던 걸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뭐하도다 그랬습니까? 중심이 타는 겁니다. 가슴이 타는 거예요. 번뇌하도다. 그러면서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심히 먼 땅. 아까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떠나 했죠. 그렇죠? 심히 먼 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뭐예요?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먼 땅, 지금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먼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뭐요? 곁에 가까이.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서 말씀 곁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변조하고 개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씀, 그들의 말씀 곁에 있지 하나님 말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노력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곁에 있으십시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말씀 곁에 있지 마시고,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음악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곁에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딸 내 백성이 먼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먼 곳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뭡니까?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 생명이 살아요. 그러나 멀리 있으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마지막 지금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왕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게 하는고. 조각한 신상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조각한 신상이 뭘 만들어 놓은 것만 신상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각한 신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각한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뭐해요? 보호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조각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강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뭐요? 나를 경록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함에 슬퍼하는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르앗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길르앗에는 뭐가 있어요? 유향, 치료, 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의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이 아무리 어려운 병, 힘든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낫게 하는 약이 있으면 그 병은 무섭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온몸,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완전히 퍼졌다 할지라도 요만한 약 하나 먹으면 그건 말끔히 낫는다. 그러면 그게 무서울 거 하나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약을, 또 그 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유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계속 보면은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효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효약.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사간 그 약대 상인 있죠. 그 상인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사간 물품 가운데 유향이 들어있습니다. 유향.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쌀 사러 어디로 보냈어요? 애국으로 보냈죠. 바로에게 보냈죠. 그때도 가지고 간 선물 가운데 유향이 들어있습니다. 뭐요? 그만큼 유명한 특효약.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뭐요? 너희들은 병들었다. 그러나 병들은 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유향이 있다. 그리고 의사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뭐예요? 두려울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병이라고 그럽시다. 뭐 옛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고독이라고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 죽음 병이라고 하는 앞에 섰다고 그럽시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와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약을 잘 다루는 누가 또 옆에 함께 서 있어요? 의사가 서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길르앗에는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먼 곳에서 길르앗으로 모여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정말로서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는 곳으로 뭐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의 진짜 유다 백성들의 병이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아 안 가면 뭐예요? 죽죠. 약을 안 쓰는데 죽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놀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손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뭐 합니까? 돌아오면 돼요. 약이 있는 곳으로 오면 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내 백성이 왜 어떻게 치료함을 거절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초청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승리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